함께 이렇게 나눠볼까요? 우리 집사님을 뵈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집사님을 배우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쁩니다. 네. 네. 엊그제 저희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긴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또 한 번의 휴일이 있는 주말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10월도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여전히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다 살아가고 계시지요. 네, 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그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그 권세 앞에 또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 계신가요? 이 시간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위엄과 그 권세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좋은 것들 앞에 우리는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좋은 것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좋은 관계도 될 수 있고요, 좋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모임이나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만약에 사라지거나 불안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바라보고 의지했다면 만약에 그것들이 흔들리거나 사라졌을 때 마음이 불안이 찾아올 수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도와주었던,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흔들린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떤 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역사적인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명시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시고 계신데 그렇게 하신 특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일단 왕이 죽었다는 것은요, 왕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이고, 왕의 부재가 있었다면 그 나라에 또 슬픔도 있었고 나라에 또 위기도 있었겠죠. 우시야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그 왕들보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이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우시야의 지도 아래 유다는 모든 면에서 성장을 했고 발전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는 진정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자 내부에는 혼란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외부로는 아수르의 압박까지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다에게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의 위기가 처했다는 그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엄습해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러한 유다의 상황에서 이사야가 지금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과 큰 영광으로 이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죠. 왕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옷자락이 길다는 것은 왕의 위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주님의 영광이 지금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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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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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구별됨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땅의 피조물들과 우리 사람들과 인생들과 구별되시는 존귀한 분이심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성전에 나타내고 계셨어요.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면 4절에 보시면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그리고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사야는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이 성전의 충만함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거룩함과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참된 왕이다. 우시아 왕이 죽었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진짜 왕이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유능했던 우시아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왔다고 여기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참된 왕이심을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또한 알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매일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위기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된 삶의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 임한 환상 속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목도하자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했습니까?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5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중에 하나님을 배웠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비춰줌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더러운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다른 백성들의 죄악이 먼저 보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죄악이 먼저 보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오늘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이 모습보다, 작은 티끌보다 자기 자신의 들보와 같은 이 죄악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욥기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요, 욥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임재하실 때,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자신의 부정한 죄에 대한 모습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영광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 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피조물인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속성들을 우리와 공유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가득한 임재를 우리와 공유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성품들은 우리와 공유하셨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성품과 반대되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른 유다 백성들만큼은 부정하거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죄가 단지 드러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죠.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입었죠. 그 속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현재 유다는 위기 상황에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많은 백성들은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외부의 압력도 가해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탓하고 왕의 부재를 슬프게 여기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사, 말씀하여 주시사,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적인 말들로서 유다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까? 부정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나무라는 말을 선포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먼저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먼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도 인정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백성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았을 수 있는 이사야였지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심으로 이사야를 죄악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의롭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고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사람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또 자백하는 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이사야의 모습은 어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죄악을 사하시는 참 사랑을 경험한 이사야는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사 이사야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자원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 사랑의 앞에서 당연히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이 이사야의 결단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씻음 받은 영혼은 즐거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순종하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다짐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 앞에서 도전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어야 되네요. 이사야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러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전에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전에 했던 말은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참 희한한 말을 전해야 했죠. 보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이사야가 선포해왔던 말씀은 유다 백성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보고도 알지 못한다.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외에는 뜻을 풀어주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할 때 오늘 우리가 방금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비유로 드시면서 백성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전파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다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이사야가 하는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런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회개를 하지 못할 수 있고 듣고 보고 반응하는 능력이 더욱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진리를 전해야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더욱 닫힐 것이지만 그래도 진리를 바르게 변형시키지 말고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온전히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에 너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의 거부 반응과 그런 반대와 도전 앞에서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전해라, 나아가라, 순종하라 라는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래도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전해야 할 말이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말씀을 전한 결과가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답답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인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습으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면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아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아있는다는 것이죠.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가고 땅에 박힌 이 뿌리만 남는 것을 말하는데 그 뿌리는 완전히 파내지 않는 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 길고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새로운 싹을 생명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앞에 예배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거룩한 씨도 남겨주셨습니다. 약속으로 남겨주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거룩한 씨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 있으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거룩한 씨가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거룩한 씨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겨졌어요. 이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우시아 왕이 죽은 것 같이 두렵고 떨리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왕됨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거룩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여전히 그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나라가 회복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가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이 씨의 열매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이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났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시 사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회개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 첫 인격적인 만남, 그때의 그 감격스러움, 그 영광을 매일매일 우리가 맛보며 그 예수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또 우리의 도전과 시험과 또 유혹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다시 새 마음으로, 정말 새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씨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아버지 앞에 또 주님을 따라가서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삶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서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의 부정함과 그의 죄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부정함 앞에서, 죄를 드러낸 거룩함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인정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이사야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를 위해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그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행하여서 이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친 반대와 방해와 시험과 도전이 놓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지금도 거룩한 씨인 예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이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게 세워져 나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거룩한 씨의 열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함께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즐거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즐거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